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갖고 금식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저는 한국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 침대 앞에는 아주 큰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식. 그 금식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은 꼭 필요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했을 때가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했었지, 그렇게 기도했었지, 이런 기억이 떠올려지시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굶는 건 못해. 그런 분들에게 금식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금식을 할까요? 왜 금식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금식하는 상황은요,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 일이 걱정되거나, 병이 낫기를 원하거나, 이런 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마치 밥을 굶으며 떼쓰는 아이처럼 밥을 굶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성경에 말하는 금식일까요?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금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지금 금식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한 구절도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금식할 때 표시내고 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금식해라. 맞는 말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설교는 이런 모습들이죠. 금식 기도를 해라. 단 드러내지 말고 해라.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은밀하게 금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 이렇게 해석하면요, 금식의 내용이 아니라 금식의 태도가 초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식의 내용이 아니라 금식의 태도가 초점이 돼요.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은밀하게가 중심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단지 금식할 때는 태도를 조심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정체성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누구보다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어요. 밭에 나는 조그만 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또 11조를 드렸다고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했어요. 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출발이 어디였나요?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의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 그걸 위해 금식한 거예요. 그걸 위해 율법을 지킨 거죠. 한마디로 원인이 나에게 있는 의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그 만들어낸 의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만 일어나도 너희는 살인했어.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간음했어. 율법을 지켜 의를 만들어내려는 사람 앞에 주님은 그 의의 뿌리까지 들추어내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결국 우리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 주님께서 해석하신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신 거거든요.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경건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아무리 경건한 행위라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한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원인이 그리스도께 있는 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늘 원인을 나에게서 찾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원인을 다 나에게서 찾는다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 더 나은 의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원인이 그리스도께 있는 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구제, 기도, 경건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경건의 3가지 기둥이었어요. 저 사람 경건의 아니에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요.
이 6장의 전반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어. 그리고선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 그리고 다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6장 전반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상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천국행과 연관되어 있어요. 천국행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은요. 그럼 먼저 사람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읽어보죠.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외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외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금식하며 티를 내는 것. 사람들 앞에 일부러 힘든 척 하는 것.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가끔 드러나지 않습니까? 딱 금식은 아니더라도 나를 자랑 삼아 하는 일이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엇 하면요? 이렇게 외식하면.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쿠시는요. 상업 문서였어요. 대금 전액을 수령했음이라는 거예요.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난 이미 영수증을 받았어. 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들의 금식은요. 사람들의 칭찬이 그 영수증입니다. 너 다 받았잖아. 하나님께 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식적인 행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요. 원래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죠. 이 배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더 가까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외식에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 금식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금식은 가짜 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가짜 금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짜 금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7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의 금식일을 지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4번의 금식일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넷째 달 17일, 성전이 파괴된 5째 달 9일, 유다 총독인 그달랴가 암살된 7째 달 3일,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10째 달 10일. 이스라엘은 이 4번의 금식을 몇 년 동안 지켰다고요? 7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받게 되죠.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이제 성전 재건을 2년 앞둔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 7장의 본문이에요. 거의 성전 재건이 다 되었어요. 그 사이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막 방해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2년이니까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 베델에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근신이 금식이에요. 이런 뜻이죠. 이제 금식을 마칠까요? 아니면 더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안에 이런 겁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데 우리 금식 마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강조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여쭙냐면 금식을 계속할까요? 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버리셨어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을 다해 금식한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갔습니다. 포로된 이방 땅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금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광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식했어요. 성전을 잃고 고향을 잃은 그들은 슬펐습니다. 분했습니다. 재건을 위한 마음도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가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의 금식이 가짜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을 대충 해서 그랬을까요? 형식을 갖추지 않고 금식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성실하게 금식했습니다. 날짜도 지켰고 형식도 지켰습니다. 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식의 진정성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금식의 원인이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금식이었잖아. 그들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열심을 갖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잃은 자신의 슬픔, 성전이 무너진 자신들의 상실감,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는 이 자신의 상황, 그것들을 표현하고 달래는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스캇 해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적 의식은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로 변질된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종교적 의식은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로 변질된다. 금식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열정과 열심 그 자체가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금식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성취하려는 금식이라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가짜 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단하세요.
그렇다면 이 가짜 금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믿음에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굴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솔직한 모습 기억하시죠?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걱정되고 병이 낫기를 바랄 때 밥을 굶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는 것, 그 금식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수십 년을 금식했습니다. 그 헌신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요. 우리는 그들 따라가지 못해요. 일주일에 2번 힘을 다해 금식했다고요. 포로 생활이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했겠어요. 근데 주님 그것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짜 금식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무엇이 그분이 상 주시는 금식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금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사건이죠. 광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굶기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벌이었습니까? 심판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를 때는 모르던 것을 배고플 때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내 손에 모든 것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보입니다. 내 생명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먹는 것을 끊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나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라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 시험 받으실 때에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을 예수님은 40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인을 자기 손에 쥐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라.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이 아닙니다. 너의 원인을 내 손에 쥐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로 말씀하십니다. 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생명의 원인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이신 거예요. 생명의 원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몸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금식의 본질이에요. 금식의 본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요, 대속죄일이 나오거든요. 그날은 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새해를 여는 그 달에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이 금식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낮추고 금식합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금식 위에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죠. 이 속죄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이 대속죄일부터 뭐가 선포되냐면 희년이 선포되거든요. 희년이 나팔 소리가 막 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금식은 속죄로 이어지고 속죄는 희년 나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환희로 끝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금식의 결국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못하고 있는 것들에서 뭐 한다고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요. 내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내가 못 놓아서 붙잡고 있는 거기서 자유하고 있다고요. 이사야 58장도 정확히 이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참 금식, 진짜 금식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금식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멍에를 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거기서부터 뭐 한다고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58장은 금식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면 안식으로 끝나거든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이사야 58장을 보십시오. 금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안식으로 끝나요. 금식과 안식이 동일한 고백의 두 얼굴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안식도 그거예요. 내 생명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펼치시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광야 40일의 금식이 희년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해. 그러니 기뻐해. 대속죄일의 금식이 희년 나팔로 이어지는 구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가 되셨다. 그러니 참 금식은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모든 경건의 모습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지, 어떤 금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고요. 경건의 모든 모습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17절이 전혀 다르게 들려요. 마태복음 6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해라.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장제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제일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살아계셨거든요.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단순한 몸단장이 아니라 환희의 축제에 참여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17절은요,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의 결국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원인을 둔 금식.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금식은 반드시 기쁨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금식은 슬픈 기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셨음을 아는 자의 금식은요,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금식의 완성은 환희이고 그 환희가 안식의 다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이에요. 그분의 생명이죠.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제 침대 앞에 붙어 있었던 빨간색 글씨가 무엇이라겠죠? 금식. 그 금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식은 제게 꼭 필요한 금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금식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 자리는 손에 있던 것이 사라지는 때,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때, 배부를 때는 몰랐던 것을 배고플 때 알게 된 그때입니다. 신명기 8장의 광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그 자리에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 이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나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옥합은 자기가 의지했던 겁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 그것이 그녀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용서받은 자였어요. 용서가 먼저고 옥합은 그 결과입니다. 용서가 항상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의 모든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녀의 손에서 옥합을 깨트리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금식도 그것입니다.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원인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 그것이 금식이죠. 그것이 주기도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금식은 언제나 기쁨의 안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금식은요, 슬픔으로 마치지 않아요. 항상 기쁨의 안식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식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써서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를 위한 가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금식은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금식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금식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